오늘 형제 사랑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이 무거울 수 있다는 것,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 먼저 기억하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형제 자매와 교회 내의 형제 자매의 관계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 자매를 용서하라, 하나 되라는 말씀을 들으면 불편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특별히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는 제가 지금 9주째 이어서 설교하고 있어요. 이어서. 따라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부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식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며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어요. 먼저 거룩하게 사는 것, 구별된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거룩 다음으로 형제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거룩하게 사는 것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형제 사랑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는 거룩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거룩한 삶은 반드시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증명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까지도 신앙생활에서 거룩과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경건 다음에 형제 우애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습니까? 사도 바울은 거룩 다음에 형제 사랑, 사도 베드로는요 거룩과 같은 의미인 경건 다음에 형제 우애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과 경건에 대한 말씀 다음에는 형제 사랑, 형제 우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나 경건보다 형제 우애가 더 상위 개념이라는 거예요. 더 상위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거룩한 삶, 경건이 형제의 우애보다 더 우선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솔직히. 근데 이 말씀을 보고 깨달았어요. 그것이 아니구나. 거룩한 삶, 경건한 삶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형제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경건은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참된 경건은 자기를 지키는 것보다 먼저, 여러분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라고 할 수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경건보다 형제 우애, 형제 사랑이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옷이 벗겨지고 피 흘려 쓰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거룩하고 경건한 제사장과 레위인이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를 만지면 안 되거든요. 피 흘려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돕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아무리 거룩하고 경건해도 쓰러진 형제를 도울 줄 모른다면 그건 헛된 경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거룩하라는 부름을 받았다면 형제 우애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형제 사랑에까지 반드시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마친 후에 서로 싸우는 교회가 가끔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경건보다, 예배보다 뭐가 중요해요? 형제 우애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면, 경건회를 했다면 싸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끔 주일을 성수하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교회에서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요. 신앙의 연조보다, 성경을 백독하는 것보다 여러분, 형제 우애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건은 있으나 형제 우애가 없는 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형제 사랑, 형제 우애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하고 경건한 교회가 되어야 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평가했는가? 여러분,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형제 사랑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잘하니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도 바울이 한국 교회에 편지를 쓴다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이렇게 쓰지 않을까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많음은 너희들이 수십 년간 설교를 들었지만 서로 사랑하지 않음이라. 우리 가정에 편지를 쓴다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부부 사랑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많음은 너희들이 수십 년간 가정 설교를 들었지만 서로 사랑하지 않음 가락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형제 자매 관계가 다 깨져 있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 관계가 좋은 집안이 없습니다. 가인과 아벨,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에사와 야곱, 동생이 형을 속입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20년간 분을 품습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끔찍합니다. 동생을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출애굽 지도자 모세, 그리고 형 아론, 누나 미리암, 얼마나 다툼이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다윗과 그 형제들, 형들이 어린 다윗을 무시하고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탕자에 비유해서 동생이 집을 나갔는데 형은 동생을 찾지 않아요. 관심이 없습니다. 동생이 돌아왔는데 기뻐하지 않습니다. 동생을 위한 잔치를 할 때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후로 모든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하는 것이고 차단하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을 단절하고 차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감탄사가 몇 번 나와요? 3번 나옵니다. 그만큼 연합이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요. 예수님에게도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는 과연 누가 들어줄 수 있을까요? 누가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우리 교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형제 자매 간의 모든 깨어진 관계의 원인이 있더라고요. 원인, 여러분 뭘까요? 시기 질투입니다. 뭐라고요? 시기 질투. 가인이 왜 아벨을 미워했습니까? 죽였습니까? 아벨의 제사만 받은 것 때문이었습니다. 에서가 왜 야곱을 미워했습니까?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형제들이 왜 요셉을 미워했습니까? 요셉이 눈치가 없었어. 그래 늘 채색옷만 입고 다녔어. 부모의 편애 때문이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시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만 유독 사용하신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탕자 형도 돌아온 동생을 잔치해 준 것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시기가 났어요. 따라서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시기와 분쟁입니다. 누가 시기하고 분쟁한다고 했습니까? 육신에 속한 자.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신자들이 시기하고 분쟁한다고 했어요. 어린아이 같은 신자. 그래서 내가 너희를 밥으로 먹이지 못하고 젖으로 먹인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니까. 여러분, 놀이터를 가서 한 10분만 앉아보세요. 아이들이 왜 그렇게 편을 가르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편을 가르는지 몰라요. 누군가 하나를 왕따시키려고 애쓰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시기와 분쟁은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고 싸우고 다툴 때 가장 머리 아픈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머리 아픈 사람, 물론 담임 목사입니다. 가장 머리가 아픈 분위기에서요, 누굴까요? 예, 하나님이 예수님이지요. 교회는 한 몸이요, 우리는 몸의 지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교회에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라고 했어요. 몸의 지체가 충돌하면 결과적으로 머리가 아픈 겁니다. 골치가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다투면 누가 제일 마음이 아파요? 부모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 분열이에요. 파별이에요. 시기 질투, 다투는 것이. 여러분, 80년대 찬양 중에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라는 찬양 아십니까?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2절이 감동입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내 인생 여정 끝나는 날이 있어요. 강 건너 언덕에 이르러 예수님을 만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천국에 먼저 가신 부모님을 만난다면 형제 우애했느냐? 내가 준 유산으로 다 갈라지고 싸우고 재판하고 보지도 않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
그때 형제의 우애를 물으신다면 부끄러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가족인 형제 자매가 무엇보다 우애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보다 먼저 우애하기를 원하세요. 아니, 예배를 드렸다면 사랑하고 우애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1절에 사도 바울의 권면이 나옵니다. 권면. 첫 번째 권면이 뭐냐?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형제 우애를 위해서는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봅니다.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조용히 자기 일에 전념하라. 조용히 주님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타인을 배려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참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사람을 의식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 저렇게 예배드릴까? 왜 저렇게 기도하지? 왜 저렇게 화장을 할까? 왜 저렇게 늦게 올까? 여러분, 너무 궁금해하지 마세요. 특별히 내가 고쳐놓겠다, 내가 바로잡을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실수로 핸드폰이 올려도 그분에게 너무 집중해서 바라보지 마세요. 너지, 네 거 올렸지,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지 마세요. 얼마나 민망한, 누구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 중에 자꾸 사람들이 신경 쓰인다는 분이 계세요. 앞에 앉은 분들이 신경 쓰인대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자리로 옮겨 앉으시면 해결돼요. 앞자리로 오시면 다 해결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만 조용히 주님께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책경이 아니라 거울경자로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래서 성경은 거룩한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울의 목적이 뭐예요? 먼저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거울은 나를 비춰보는 겁니다. 사탄은 언제나 자신을 보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때로 교회는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조용히 내가 할 일을 하면 교회는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내가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누구를 바로 잡습니까? 내가 세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누구?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너나 잘하세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신 직분과 사명을 따라 조용히 겸손히 자기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분기반장하라고, 재판장하라고 주신 직분은 어떤 직분도 없어요. 본이 되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겸손하고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교회가 하나 되는 비결, 조용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이 나옵니다.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라. 여러분, 12절 보겠습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라는 말씀은 이거예요. 너의 삶을 통하여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존중을 얻으라, 존경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존중을 받았습니다. 호감을 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사람마다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존경받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교회 바깥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은 것입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탄압을 받았지만 점차 존경을 받았습니다. 구한말 독립신문의 한 사설의 내용을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세상에 교가 많이 있으되 예수교같이 참 착하고 참 사랑하고 참 남을 불쌍히 여기는 교는 세계에 다시 없는지라.
어느 교회에서 이 예수교와 같이 사람을 천하 만국에 보내어 자기의 돈을 들여가며 온갖 고생을 다하며 남의 나라 사람을 이렇게 간절히 가르치며 도와주리요. 이게 독립신문에 나오는 교회의 평가였습니다. 2025년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존경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여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라. 성도들이여 신뢰와 존경을 회복하라.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할지라도 세상은 감동하지 않아요. 그러나 신자가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존경을,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룩, 경건은 반드시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고 연결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거룩한 생활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 다음은요, 형제 사랑으로 나아가야 돼요. 쉽게 말해서 형제 사랑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 거룩과 그 경건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시기하고 다투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 우애에 대하여 쓸 말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광주교회도 쓸 말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형제 자매끼리 여러분 먼저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조용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우리는 거룩한 성찬 앞에 섰습니다. 여기 준비된 빵과 잔은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찢기시고 흘리신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빵과 하나의 잔을 서로 나누며 먹고 마십니다. 그 하나인 것을 제가 상징적으로 하나의 빵을 그리고 하나의 잔을 제가 기념을 합니다. 이는요,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예수님의 한 몸 그리고 한 피 받은 영적 형제 자매요 가족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예식이에요. 고백하는 예식이에요. 세례받았으니 단순히 빵과 잔을 기념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 성찬을 받았으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서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덮어주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결단하는 자리예요. 혹시 이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목사님, 그럼 나 안 마시겠습니다. 기념 안 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용서하지 않겠다고 기념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 성찬을 나눔으로 우리가 주 안에 형제 자매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